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포해짐으로, 이스라엘이 그 망한 죄가 우상 섬긴 죄하고 안식일 범한 죄, 그리고 이 포악한 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강포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강포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권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그런 날이 더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묵시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무시를 해요. 그래서 강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유해지고 또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강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그곳에 바벨론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때 포로 잡혀가지 않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잡혀간 거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서 유대 땅에 남아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또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또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교만해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이제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될 거라고. 바빌론이 3차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는데 1차, 2차 때보다도요 3차 때 굉장히 심하게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그때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3차 침략 때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이거 12장에 와서는요,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레미야의 그 이상한 행동, 막 벽을 깨고서 거기서 행랑을 지고서 막 이사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로 잡혀 도망 다니게 되고 포로 잡혀가고 그거를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어제 8절에서 16절까지 설명까지 해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에 침략해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또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줘요. 앞에서 행동 계시해 주시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로 다루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당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벌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범죄하면은 반드시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게 17절에서 20절까지도 역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뒤에도 몇 번 나와요. 21절에서도 나오고요.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에스겔이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거는 에스겔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로잡아 그 감동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권고하고 책망하는 진짜 꿈이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 이 권고의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이게 책망하거나 아니면 꾸짖는 말 이런 말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부드럽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죠? 분명히 경고가 담겨 있는 거고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음식물을 먹을 때 벌벌 떨면서 먹으래요. 물을 마실 때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3차 침략할 때 겪게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그 에스겔의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제 지금 저희가 12장 보고 있는데 13장에 나오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은 하나님의 택한 땅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성경을 갖고 다가오고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이 택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감히 누가 와서 누가 쳐들어오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미 1차, 2차로 바벨론에 왔을 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신 거고, 그때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 갔고, 이제 우리들은 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 평안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 포로 잡히지 않은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같이요, 이 책망의 말씀, 이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일 당했어요? 고난 당했죠. 감옥에도 갔죠. 진흙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했죠. 막 예레미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시는 당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교만해져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문화가 다 파괴되고 황폐해질 때 너희들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잖아. 또 그때 포위돼가지고 바빌론 그 군대 포위돼가지고 그 포위망이 점점 막 좁혀져 올 때 밥 한 끼를 먹어도 오늘 쳐들어올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근심하면서 벌벌 떨면서 밥 먹고, 또 그때 뭐도 왔어요? 기근까지 왔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요 한 모금 마시면은 그 조그만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물을 조금 나눠서 마시면서 이 물은 언제 떨어질까 근심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보여주세요? 회개시키시라고. 하나님께서 무려 그 몇천 년 전에 있는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회개시키시라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들이 그 일을 당하게 된 게 뭐 때문에요?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18절에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19절에는 이제 말씀으로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앞으로 5, 6년 후에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3차로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약 2년 가까이 포위합니다. 그러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벌벌 떨면서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근심하면서 마시게 되는 게 그 원인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포악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강포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장 강포했던 왕 므낫세 왕 얼마나 강포했어요. 이 강포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착취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을 속이고 눌러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 이게 강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이나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고 함께 지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쌓아놓고 그걸로 가지고서 내가 힘을 가지고서는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요, 그들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황무하게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거를 말씀해 주신 거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걸어갈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또 사방이 꽉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할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유랑하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런데도요, 그냥 뭐 심으면은 그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땅에서 강포를 행하니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황무하게 되어버리게, 황폐하게.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옥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을 다스리면은요, 아까 말씀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땅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수탈해 가면서 강포를 행하면은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20절 말씀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땅이 적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3차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요, 다 황폐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적막해졌어요. 자기를 보호하던 그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강포 행하면 그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요, 소돔이 심히 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날 그때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도 이 말세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강포해져서 그들의 그 땅이, 그들이 의지하던 그곳이 황무지가 될 것을 미리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는데 알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분명히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그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21절 그들이 강포하고 포악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자,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거 뭐 과학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겠어? 좀 가능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응험은 뭐냐면은 드러난 징조거든요. 드러난 징조. 이것은 너희가 보여주는 계시에 응답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경험이 여지껏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속담이 뭐예요? 속담. 속담은 경험으로 얻어진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면은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루어진 것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웃는 거고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강포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제대로 바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내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강포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심령이 온유와 겸손함, 이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강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후일에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었을 때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반면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내가 두드려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일과 상관없듯이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그렇게 받아야 되겠고요, 또 내게 임할 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주세요? 너희들 듣고서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공고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늘 주장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